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예, 5월달 지금 한참 앞에 갯버들 강아지 쏨처럼 그죠? 펄펄 날아다니니까 아이고 알러지가 와가지고 지금 또 코가 간질간질하네요. 제가 좀 알러지가 좀 있어가지고. 자, 오늘 제목 따라해봅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 술 취함과 성령 충만. 손님을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응접실에 소파에 앉아서 차를 대접하고 또 과일을 대접하고 이렇게 이제 먹고 마시면서 얘기를 하면 이제 놉니다 이제. 근데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돌아가야죠. 근데 계속 눌러 붙어 있으면은 오히려 주인이 불안합니다. 왜 안 가고 있지?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죠, 함께 사는 부부는 안 그러죠. 부부는 그렇지 않고 침실에도 덜렁거리고 창고도 지저분하면 치우고 부엌에도 들어가서 이렇게 물도 마시고 커피도 타 먹고 또 서재방에 들어가서도 책을 보기도 하고 또 심심하면은 텔레비도 한번 켜보고 또 재미없으면 이제 채널도 돌려보고 그리고 끄기도 하고 배고프면 여보 밥 줘 하면서 밥도 먹고 그리고 때가 되면 또 목욕탕에 가서 세수도 하고요. 우리 집에서 일상생활 하는데 남의 눈치 볼 것이 없죠, 그죠? 그냥 편안하게 끓일 게 없이 그렇게 생활을 해요. 그런데 손님은 남의 집에 와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저희 집에는 들어와 앉았지만 단순히 방문자로 들어왔지만 그 손님이 우리 집에 주관자, 주권자로 간섭하고 활동하게 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보혜사 성령님 거룩하신 분이죠.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상담자요 위로자라 그래요. 우리 아픈 상처와 우리 아픈 마음을 상담하고 위로하고 쓰다듬는, 그래서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 그래요. 바로 옆에서 곁에 계신 위로자 이런 뜻인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요. 성령님은 우리 집의 주인으로 그냥 소파에 앉아 놓은 손님 정도로 우리가 대우를 하느냐, 아니면은 전적으로 우리 집의 모든 주인이요 주권자로 모시고 사느냐. 오늘 핵심이 이거예요. 그렇다면 주인으로 모신 성령님을 왜 우리는 가만히 소파에 응접실에 앉아만 있게 하시느냐. 온전히 성령님이 우리 집안의 주인이 되어서 주권자가 되고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고 주관자로 활동하게 하지 않고 다만 잠깐 앉아 있다가 가실 손님 정도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활은 성령님이 계시기는 계시지만 성령께서 온전히 충만하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성령님을 손님 정도로만 생각하고 성령님의 뜻과 생각을 제한시키는 거죠. 그 대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 생각과 내 관념 속에 그 하나님을 그것만밖에 못 보는 거죠. 우리가 지상에 있을 때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이게 세상이 다지 않습니까? 근데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은 세상이 훨씬 넓게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컴퓨터에서 구글 어스라고 그것을 이렇게 휙 돌려보면요, 이 지구가 저 멀리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죠? 가까이 당기면 동남아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우리 앙진길 유천교에 치면은 거기 점점 확대돼가고 이렇게 쫙 가까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각에 따라 하나님을
크게도 볼 수 있고 아주 하찮은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냐, 성령님이 주인이냐. 자, 우리 인사해 봅니다. 인사해 봅니다. 성령님이 주인이십니까? 손님이십니까? 자, 인사해 보세요. 성령님이 주인이십니까? 손님이십니까? 네, 성령님을 주인으로 알고 있습니까? 손님으로 알고 있습니까? 내가 성령님을 주인으로 대접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의 손님으로 대접하느냐?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네,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 사도행전 2장의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기다리면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온전히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3의 대속을 이루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며칠 동안? 40일 동안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타고 올라간 지 며칠 만에? 열흘 만에 오셨어요. 그래서 50일째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 달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 이번에도 우리가 부활절 후에 50일째 오늘 맞이하는 날이에요. 그 약속대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같이 해서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자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에서 혼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혼집에 가득하게 막 성령이 임했어요. 마치 어떠냐면은 불의 혀처럼, 불의 햇바닥이 확 쓰는 것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예? 불이 막 이렇게 갈라지는 것처럼 손가락처럼 쫙 갈라지고 음습하는 것처럼 각 사람이 보였어요. 그리고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 이 충만함이라는 것은 넘친다는 거예요. 이 잔에 물을 부었는데 이 물이 펄펄펄펄 넘치는 거, 그걸 충만이라고 그래요. 넘치는 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어떻게 해요? 다른 언어를 막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지 꼭 50일째 바람처럼 불처럼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한 번도 외국에 나가 보지도 않았는데 그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그 사람들이, 그죠? 이 예루살렘에 오순절 이것을 지키러 다 모였는데 그날에, 예? 오순절은 맥추절과 같은 거죠. 그때에 이런 놀라운, 그죠? 막 말이 외국으로 막 제자들이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보지도 않은 그 갈릴리 어부들 출신 그 사람들이 외국으로 요청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미국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막 영어로 막 얘기를 하고, 일본 한 번도 안 갔는데 일본말로 하고, 막 중국 한 번도 안 갔는데 중국어로 하듯이 유창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각 지역의 방언으로 말을 했다. 다른 언어로. 그래서 그러면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믿고 제3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한 장 넘겨서 에베소서 4장 22절 한번 펴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어떤 사람이 되라?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 습관 따르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이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었어요. 예수 믿고 새롭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구별된 그러므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서 새 사람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5장 3절 한번 보면 됩니다. 5장 3절부터 시작.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들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 다음 8절부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새사람으로 사는 그 방법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적 생활도 그죠? 결혼 안에서 살아야지 음행하거나 욕심, 탐욕, 그리고 말하는 것도 그죠? 누추하면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농담 이런 것도 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고 헛된 말로 우리를 그래도 구원받는다 그런 너희를 속이는 그런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이 있는데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뭐냐? 뭔가 너희들 시험해보라.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뭐예요? 바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라.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해라.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18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과 성도의 관계는 뭐냐? 무엇이냐? 자, 에베소서 5장 18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이래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다는 것은 성령님이 임재해서 그 고백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옆집에 아저씨한테 가서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러봐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봐라. 그렇게 한번 부탁해봐요. 절대로 안 합니다. 왜? 그 마음에는 예수님의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그 마음에 예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 로드, 나의 주인으로 부른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모두가 성령님을 주시라 고백하고 모시고 살지만 온전히 성령님에 의해서 나의 삶을 주관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성령님을 어떻게 생겨요? 나그네나 손님 정도 응접실 소파에 잠깐 앉았다 머물렀다가 가실 분 그 정도로 생각하지 나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그분에게 의지하고 이 집 주인처럼 호주처럼 그렇게 안 맡긴다는 거죠. 어떤 신자는 고집이 강해서 반항을 하고 자신의 썸뿌리로 제 고집이 남아있고 하나님 중심보다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성도가 그의 생활을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생활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을 항상 응접실에 모셔놓은 채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주인 행세하지 자기 위주로 살아가지 하나님 위주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성령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지 않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예 성령님을 문 밖에, 예수님을 문 밖에 두고 사는 거지요. 예수님은 문을 칵칵칵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도 않아요. 계시록 3장 20절에 라우디에 교회가 그랬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려 놓으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좀 열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서 너희들과 그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래 교제를 하자고 문을 두드려대도 마음의 문을 탁 닫아놓고 예수님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찬양 그래 하면서도 실제로는 성령님을 손님 정도로 그렇게 앉혀놓고 성령님을 안방에도 못 들어가게 하고 침실에도 못 들어가게 하고 소파에만 앉아 있어요. 부엌에도 못 들어가게 하고 제한시켜버려요. 성령님이 그 사람과 직원을 온전히 전폭적으로 직장까지도 주관하게 하시고 생활의 모든 부분을 통치하게 성령님이 다스림 속에서 임재 속에서 살게 해야 되는데 성령님의 활동을 다 제한시켜버려요. 다 차단시켜버려요. 아예 감금을 시켜놔요. 그러니까 성령 뭐라냐면은 그래 네 혼자 해봐라. 네 혼자 열심히 해봐라. 그러니까 그 삶에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성령의 열매도 나타나지 않고 성령이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살아도 마음의 기쁨도 없고 내 중심으로 내가 생각하고 내 판단대로 움직이니까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할과 능력과 그 모든 일들을 그냥 제한시키고 구속시키고 감금을 시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하필이면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한 대조를 시킵니까? 본문 말씀을 의역하면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면 그곳에는 방탕함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저를 지도하신 목사님 중에서도 제 기억에는 술 취하면 지옥 간다고 설교한 분을 한 분도 못 봤어요. 여러분, 술 좀 취했다고 뭐 그 사람이 지옥 간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술 취한다고 지옥 간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이 많아요.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고린도전서 6장 9절이 어디 몇 페이지냐면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69쪽입니다. 269쪽. 찾았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 269쪽. 이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찾는데 시간은 좀 걸리지만, 성경마다 조금씩 이게 한 장, 두 장 차이가 좀 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같이 읽어보면 천천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그 다음에 뭐죠?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한 얘기예요. 미혹을 받지 말라 그러면서 음행하는 자, 십계명이 나오죠. 간음하지 말라 그죠? 음행하는 자는 우상 숭배하는 자,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죠. 간음하는 자 또 얘기해요. 간음, 탐색, 남색. 그 간음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하죠. 뭐 남색 이거는 이제
동성 연애하는 자들, 그죠? 네. 도둑질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남의 것을 탐욕을 부리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술 취하는 자가 나와요. 술 취하는 자. 아니, 술 먹는다고, 술 좀 취했다고, 술 먹으면 술이 취하지, 그러면, 취하자고 뭐 하시는 건데, 술 좀 먹었다고 이게 천국에 못 가나? 근데 이게는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남을 모욕하고 속여 빼앗는 자, 이 사기꾼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고린도 교회에 얘기한 얘기예요. 그러면은 갈라디아 교회랑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우리 갈라디아서 수요일마다 했잖아요. 그죠? 지금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를 강의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308조. 갈라디아서 5장 1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이름 분명하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고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또 뭐 있죠? 술 취함과 방탕함과. 술 취하면 방탕하잖아요. 흥청거리고, 그죠?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전에 경계한 것이 경계했다. 이 말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면 지옥 간다, 그 얘기를 이미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전에 경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음행 바람 피우고 더러운 짓 하고, 여색을 좋아하고 우상 숭배하고, 주술 정치로 다니고, 원수 맺고, 싸우고, 예수 믿는다면서 싸우고, 시기하고, 성질 퍽퍽 내고, 분내고, 혈기 부리고, 당짓고, 교회 안에서 갈라치기 하고, 분열하고, 이단. 아랫게 교회에서 여자가 하나가 두드려 패갖고, 인천서 여고생이 하나 죽어나왔다 그러죠? 그런데 매스컴에서는 그거 구원파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 구원파 박옥수 교회. 그 이단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생각에는 일반 기성교회에서 하는 줄 알고 똑같이 도매급으로 넘어가죠. 구원파 박옥수. 그 교회에서 그런 거예요. 옛날에 세모. 그죠? 세월호 때의 배주인, 그것도 구원파였죠. 그죠? 유병은이, 그죠? 예. 다 그쪽 계열이에요.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투기하고 술 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 이 육체의 소유, 이런 거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사님도 집사님도 술 취하지 말라고 경고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사도들이 갈릴리 그 촌놈들이 한 번도 외국에 가보지 않았지만 성령 받고 있던 방언이 터져서 유창한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니까 그날에서 온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당하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누가? 제자들이 막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야, 저들이 쇠술에 취했다. 성령 충만해 각 지역의 언어를 알아듣고 외국어를 구사하니까 쇠술에 취했다고 이렇게 조롱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이런 말을 해요. 감독자 목사님을 두고 하는 말이 디모데 전서 3장 3절에 보면 목사의 감독의 자격이 뭐냐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이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 마음이 넓어서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세요. 목사님의 감독자의 자기 술을 얘기해요. 술. 목사님이 술이 취하고 해롱해롱하고 설교할 때도 코가 빨개가지고 엉뚱한 소리 해사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은혜가 될까요? 그런데요, 민수기 3장 4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먹고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붙이다가 이렇게 분향단에 올렸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장에 말하면은 술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 지정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술에 취하가 해롱해롱 하면은 되겠습니까? 그 술이 취하면 본정신이 아니죠. 그 술이 그 사람을, 정신을 이렇게, 그죠? 술이나 마약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의 정신을 흐리게 하잖아요. 절제를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그 얘기하고 나서 3장 8절에 집사님의 자격도 이렇게 나와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하지 않고 한 입에 두 소리 하지 말고 정직하게 말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돈 그런 거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아요. 그런데 아직도 교회 안에서 집사님들이 술을 마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사모하고 여름 행사 다 끝나고 목포에 갔어요. 전라도 목포 처음 가봤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저녁 먹으면서 해삼하고 멍게하고 몇 개 이렇게 먹는데 옆에 앉은 분들이 부부가 아주 참이슬 내는 참 마시더라고. 그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교단에 집사님이래. 집사님 저 전라도 집사님 술 다 하더라고. 우리 도마다 농사 짓는 우리 집사님도 이 뻐끔 담배 피워요. 가지고 다녀. 그런데 성당의 신부님들도 마치고 나니까 술을 먹고 맥주 마시고 담배를 뻑뻑뻑뻑 같이 성도들하고 맞담배하고 막 그래 하더라고요. 성당에서는 다 술 먹고 담배 피거든요. 그래서 콧구멍이 곰방된가 술에 취하면요 방탕할 수밖에 없어요. 신부님들이 술에 취하고 장가도 먹고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고아원의 동기가 이제 수녀들과 신부의 사이에서 난 아기들을 맡아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고아원이 생긴 거죠. 교회 사이에 의하면. 그런데 힘들면은 어떻게 술을 먹게 되면 힘들면은 또 한 잔, 외로우면 또 한 잔, 좋아서 한 잔, 싫어서 한 잔, 기뻐서 한 잔, 슬퍼서 한 잔. 그러니까요. 맨날 술로 이렇게 사니까 어떻게 돼요? 중독이 되죠. 그러니까 삶이 무절제하고 혼미한 상태에서 어떻게 경건한 생활을 할 수가 있겠느냐.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 속에서 겨우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떻게 되었어요? 술에 인사불성 술에 떡이 돼가지고 두 딸과 동침을 하는데도 알지를 못했다. 그래서 그 아버지와 딸 사이에 태어난 후손이 누구예요? 암몬과 모압 조상. 암몬과 모압. 그래서 바벨론 심판할 때 싹 그 민족을 다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그게 딸과 아버지가 거짓을 하는 게 이 짐승들이라는 개나 하는 얘기지 사람이 할 얘기입니까? 그런데 했단 말이에요. 맨정신에 했어요? 아니에요. 술이 그렇게 만들었대요. 술이. 이것이 우리가 그 사건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교훈이 되고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 책망하기 전에 야, 술 먹으면 이런 짓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술 취하면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하면 방탕하게 돼요. 과거에 저도 술 많이 마셨거든요. 그 필름이 끊긴 적도 많았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여는 뭐 경상도로 좀 술문화니까 친구들 만나면 야, 술 한잔 하러 가자. 요즘은 안주를 뭘로 먹는지 알아요? 마늘밭에서 마늘 갖고 와가지고 마늘 쭉 삐껴가지고 그 된장에 국 찍어 뭐 안주로 사 먹고 그래요. 제사 지낼 때도 술 먹죠. 음복주 먹이지. 모신게도 술 먹이지. 타작할 때도 술 먹이지. 뭐 잔치하도 술 먹고 초상화도 술 먹고 맨날 술 문화가 여기가 그래요. 여기가. 예. 그러니까 객지에 나간 사람들이 다 간이 안 좋고 일찍 죽더라고. 우리 마을에도 일찍 다 술 먹는 사람 일찍 죽고 이 마을에도 그래. 남자들은 다 일찍 죽고 할매들만 경로당에 뽀글뽀글 앉아있어. 예. 남자들은 다 일찍 죽어요. 왜요? 왜? 맨날 술이 쩔어지니까 간이 나빠져가지고 신장이 나빠져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령님은 술 취하면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하면 성령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술 취하면 성령을 탄식케 하고 성령님을 건식케 하고 성령님이 견딜 수가 없어서 성령님이 소멸해버린다. 떠나가신다. 떠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술에 충만해 사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대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영혼은요 항상 어느 곳인가 지배를 받아요. 여기 아니면 저기를 지배를 받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죠? 예수를 믿어도 정당을 투표할 때 되면은 야당하면 여당이 찍어요. 여당하면 야당. 하여튼 여기 아니면 여기 지배를 받듯이 한쪽은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 술의 지배를 받든지 두 개의 다른 아니면 어떤 다른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좌우되는 두 인간을 이렇게 대조를 시켜요. 이 충만이라는 것은 한번 채우고 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채워지는 거. 채워짐이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는 거. 그걸 충만이라고 해요. 여러분 아침 식사하고 오셨어요? 식사하셨어요? 그러면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하실 거죠? 그죠? 그리고 집에 가서 또 저녁 식사하시죠? 그죠? 예. 그리고 때로는 커피도 마시고 과일도 먹고 간식도 먹고 이와 같이 우리도 활동하려면 계속 뭔가 채워줘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 힘, 에너지로 가지고 우리가 활동을 하잖아요. 살아가잖아요.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꼽아놓으면 일주일, 2주일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옛날에는 한번 꼽아놓으면 일주일씩 가더만은 요즘은 매일 꼽아야 돼요. 매일 충전을 시켜야 돼. 배터리. 저기, 여기 귀에 꽂고 있는 이 보청기도요, 자기 전에는 끼워놔야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충전이 돼요. 안 그러면은 오후 정도 되면 배터리 하면서, 묵직한 미국 사람 목소리로 배터리. 그러면 쑥 가버려요. 그러면 안 들려. 자동차, 우리 집사님 자동차 운전을 해보셨으니까 알지만은, 이 배터리도요, 한번 차에 올려놓으면, 제네레이터가 계속 충전을 시켜주잖아요, 가면서. 그런데요, 잘 타면 3년, 안 그러면 2년 정도 가면은 배터리 나가버려요. 방전돼버려요. 그러니까, 시동 안 걸리고 이러면은 배터리 또 새로 교환시켜줘야 돼요. 보충시켜주고 충전시켜로 갈아줘야 돼.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세상은, 그죠? 성령님도 내가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게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계속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안 그러면 소멸되고 방정되고 애고된단 말이에요. 예. 삼손이 머리카락을 잘렸는데 여전히 내가 나가서 힘을 떨쳐보겠다고 했는데 성령 떠난 줄도 몰라요. 결국 누나를 꼭 뽑혔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반대가 뭐냐? 성령의 소멸이에요.
소멸한다는 말은 아예 질식시켜 꺼트려 버린다는, 꺼트려 버린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사야 4장 4절에도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그래서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이 소멸하는 영, 태우는 영, 이 말은 태운다, 소멸한다, 이런 것은 다 없애버린다는 뜻도 있고, 소멸한다는 것은 스스로 꺼져버린다는 얘기도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령님의 생각과 의지를 우리가 손님 안차는, 응접실에 안차는 손님처럼 자꾸 제한을 시키면, 억누르고 제지시키고 숨막히게 하고 침묵하게 하면 성령이 불을 꺼트려 버리는 그런 행동을 해요. 저 강원도 철원 대한수도에 가면 재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해가 큰 글씨를 앞에 써놨어요. 재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마라, 꺼트리지 마라. 우리 마음에 성령님의 늘 충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그 뜨거움이 있어야 되네요. 안 그러면 마음에 불이 꺼져버리면 시험이 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그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은 이가 있으면 저쪽을 항상 체험을 받아야 되는 거죠. 소멸하는 영, 태우는 영, 성령님의 생각과 의지를 소멸하고 억누르고 제지하면 성령님을 꺼트리면 성령님이 떠나가고 탄식하며 떠나가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성령님을 이렇게 상징을 해요. 성령님을 어떻게 해요?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님은 아주 거룩하시고 예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예민하신지 몰라요.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소멸하는 불처럼 죄를 태우시고, 생수의 강인 그 물처럼 구속의 날까지 도장처럼 인친다, 이런 말도 있고요. 기름 부으심이 온유와 겸손으로 나타나는 비둘기처럼, 새술에 취했다는 그 술 취함으로도 표현을 하고, 보혜사로, 기운으로, 호흡으로, 진리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의 검, 성령의 칼로 관절과 골수를 찌르며 쪼개기까지 하며. 그런데 딱 한 가지는, 성령님은 너무 거룩하신 영이시에요. 죄를 싫어하세요. 죄가 있는 곳에 성령님이 함께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고, 늘 우리 마음을, 몸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해야 돼요.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탄식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해결해서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양심을 통해서 가책을 느끼게 해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평생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30절, 31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또 뭐라 했다고요? 인치심을 받았느라. 인치심이라는 것은 도장을 팍 찍어놨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반한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어요. 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술을 마셔서 취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과거에 저도 해병대 시절 6개월 동안 훈련받고 인간휴가 나와가지고 동대구에서 서울로 올라가는데 열차간에서 호흡 삑삑 불고 위장복 입고 막 바지에는 막 그 쇠굿을 차는 링을 차고 막 자박자박 소리 내면서 혹이라면 부렸어요. 술이 불성 떡이 돼가지고 괜히 서 있는 육군 뭐 상사인지 장교인지 두들 패고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서 있는데 그냥 니는 먹고 가면서 두드려 패버리고. 그 눈 떠보니까 대전 TMO에 그냥 자고 있더라고. 이제 내려가 헌병에 이제 끌고 가고 그건 잤나 봐. 야, 지금도 왜 그때 그런 짓을 했는가 후회하고 해결해요. 참. 그러니까 내 귀에 그때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면은, 아이놈의 저 자식들 국민들 세금 가지고 군대 보내놨더니 저짓거리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 보고 개병되라 그랬어요. 그때 하도 힘이 들어가지고 막 마음에 있는 그 울분을 품을 풀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 짓을 했어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술 먹으면 개구신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예? 개구시 아무리 착한 사람도 술이 떡이 되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도 가서 김보정 씨, 뭐 음주운전하다 뺑소니 있다가 그 사람 막 방송에 뭐 텔레비전 나오고 하는데, 그 사람 참 노래도 잘하고, 그 사람도 교회 다닌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서. 그러니까 술이 완전히 사람을 이렇게 배려놨는 거예요. 비단 술뿐만이겠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어떤 것들에게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반대로 다른 어떤 것이 우리 마음에 채워져서 우리 영혼을 그쪽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술이면 술, 마약이면 마약, 마약에 취하면 이 사람 인생 망치잖아요. 알코올 중독자도 마찬가지고, 담배 피면 옛날에 이주일 씨 말이야, 폐암에 걸려가지고 다 담배를 물고 다 살았다. 그리고 취미, 낚시면 낚시, 뭐 골프면 골프,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죠. 거기에 미쳐버리면 성령님이 그곳에 어떻게 그 인생을 주관해요. 맨날 밥만 먹고 나면 노름하는 사람은 노름방에 앉아고 요거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령님 대신 여러분들 속에 가득 차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여러분을 공곡케 하고, 여러분들 가난하게 하고, 여러분들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하리라. 충격 아닙니까? 예? 충격 아닙니까? 평생 술 먹고 그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술 홀짝짝 먹고 술에 취해가고 그런 살면 저거 지옥 가면 어떻게 할래요? 예? 야, 저는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목사님들 설교를 안 하더라고. 들어본 적이 없어. 술 취한다고 지옥 가나? 여러분들 성도님들한테, 여러분들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술 취하면 지옥 갑니까? 술 취한다고 지옥 가나? 다 그런 얘기를 하지. 근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증명했잖아요. 오늘 술 취하는 게 목적이라 성령 충만하면 술이 안 땡깁니다. 보기 또 싫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사도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 가야 돼요. 성령님께서 응접실 손님처럼 되지 말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를 온전히 맡기고 성령께 의지해요. 성령께 기도해요. 성령님, 우리 자녀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저희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온전히 성령님께 이렇게 맡기는 그런 삶을 살 때 성령님이 비로소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아무쪼록 성령님을 거슬리는 일을 하지 말고,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님을 단식시키지 말고, 성령님이 소멸해서 떠나가게 하지 말고 끊임없이 성령님과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성령님을 기쁘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고이 간직하고 일생 동안 늘 성령과 교제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소.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